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 하고 함께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어디도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남으로 사랑을 배웠고 오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만남으로 내가 인내를 배웠고 내게 무관심한 사람을 통해 내가 배려를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하면 다 오늘 우리가 손실만은 안에 유익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를 통해 배운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모든 주관적인 개념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다시 말하여서 오늘 소통의 코드가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마음이 맞을까? 같은 성장 배경, 같은 주위에 있는 사람, 같이 오늘 추구하는 것, 취미든 뭐든 간에 그런 것에 오늘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오늘 동지감을 찾음으로 그래야 오늘 이해의 충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고 만난다고 해서 다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방면 우리가 노력하고 다방면 우리가 생각하며 관계를 맺어가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항상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너무도 부러운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이름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이들은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오늘 나이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다시 말하여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세자입니다. 그는 왕궁에 살았고 철저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의 아들입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양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골 촌뜨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첫째로 이들은 마음이 하나 되는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늘 이 말씀하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뭐가 되었더라? 하나가 되었더라. 철저하게 묶였더라. 맺었더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냐? 성장 배경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지위가 달라요. 어느 것 하나도 통일된 게 없고 일치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 주목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블레셋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블레셋은 혹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전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은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용장 골리앗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과는 누구도 싸우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물며 사울 왕마저도 골리앗의 소리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골리앗의 고통을 당하며 나라가 풍전등화했던 상황에 놓였고 끝내는 이스라엘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한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목동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겉옷을 벗겨줬어요. 그건 입고 가다 벗어버렸어요. 그는 손에 무기가 없더라겠어요. 손에 칼이 없습니다. 손에 단창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갑옷도 아무것도, 그는 전쟁에 나갈 어떤 무장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있다가 한다면 양칠 때 무리들을 쫓아냈던 물맷돌 5개예요. 이것으로 전쟁한다고요? 세상이 웃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목을 쳐 골리앗의 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울 앞에 가서 골리앗을 죽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믿지 않을까봐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와서 전쟁의 승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순간 고마울 것입니다. 나라를 구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울 일입니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젠 편안하고 이겼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 입장에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요나단은 멀지 않아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전쟁에는 자신이 나갔어야 돼요. 자신이 싸워서 이 승리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요나단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자리에 누가? 다윗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단이 계속 박수만 치고 있을 일은 아니에요. 순간 박수를 치다가도 돌아서 생각해 보면 나의 경쟁자가 되고 내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승리하고 올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인기가 하늘을 찌닫고 있어요. 이러다간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냐? 계속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 빨리 제거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야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뭐가? 칭찬보다는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누군가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 우리 잘했다 박수치지만 끝까지 박수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박수받는 것 마음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자라게 되고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자란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갈고리를 차는 경우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요나단은 바보입니까? 요나단은 배앓이도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6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왜? 우리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한다면 다윗은 제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가장 미워한 원수가 다윗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미워한 사람은 나도 미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 되었기에 한편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사랑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뭐하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이념, 사상, 생각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게 사랑의 힘이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막상 이 사랑의 힘의 유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 성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미움과 분노가 생겨서 견뎌낼 수가 없어 기도가 안 돼서 무작정 소록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소록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센병 환자들이 가득 차서.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중간쯤 되었어요. 그리고 다 끝날 무렵에 통성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통곡하며 외치는 기도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마음속에 이 정태기 목사님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분한 마음, 분노가 가득하고 다친 마음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다가 뒤에서 하는 한센병 성도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무슨 기도인고 귀를 기울이려고 해서 기울인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 들리는 데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왜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으라고요? 라고 하는 말을 통곡하며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도대체 저분은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기도할까라고 해서 살며시 눈을 뜨고 뒤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소스라치게 놀랬다라는 거예요. 말만 듣던 한센병원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얼굴의 반이 얼마나 병이 깊어졌던지 반이 이그러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눈꺼풀이 다 녹아내렸고 코가 녹아서 없어졌고 귀가 없어졌고 머리털이 다 빠졌고 눈썹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10손가락에 다 손가락이 없어져 가지고 조막선으로 그리고 박수치며 통곡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무리 세상에 은혜를 받았다게도 자신의 모습 보면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그 은혜가 커서 어떻게 갚냐고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냐라는 거지요. 자기는 이렇게 온전해도 분노가 가득하고 온전해도 미움이 가득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 마음이 굳어 있는데, 그러다가 그 모습이 자기의 마음이 녹아지는데 너무 자신이 부끄럽고 괴로워 자기도 모르게 회개 기도가 나오다가 오래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 뒷자리는 그 한센병 환자도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한센병이 발현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세상이 나를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이웃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 피부치들도 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떠나지 않고 이곳에 함께 온 자가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목사님 지체 없이 그렇게 물었다는, 할머님이 같이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할머니요, 그분도 떠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같이 왔단 말입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예수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친구도 떠났고 이웃도 떠났고 내 피부치도 떠났고 내 아내도 나를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곳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입에서는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잊어버린 것이지, 내가 외면한 것이지, 내가 오늘 세상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장차 보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원수관계입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다 예수의 만남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 함께 일하는데 어느 권사님 저한테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40년이 지나갑니다. 제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 시집 와서 첫 신혼살림 차렸을 때 제가 신방 갔거든요. 그래서 잊지 못해요, 제가. 벌써 40년 지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목사님? 결혼하고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응봉산에 가서 그분이 말했으니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사실 죽으러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자기 생애 최초로 이 성전을 보게 됐고, 밑에 있는 꿈동산실 유치부실에서 우리 모 권사님 두 분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죽으러 가기 전에 한번 들어가보자고 들어왔다가 예수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 집의 가정 모든 형제가 불신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친정 전체가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한평생이 없었어요. 자기는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분이에요.
시집 와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음몽산에 올라가 죽고 싶어서 가다가 들어왔는데 그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에게 나타난 그분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지 40년 됐습니다. 만일에 그때 예수님이 나 안 만나줬으면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주었.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전에 들어왔다가 이분이 예수인가 보다, 이분을 믿는가 보다라고 자기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오늘 내가 있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요나단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겉옷은 왕자의 옷입니다. 옷은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자기의 신분의 왕자의 모습을 다윗에게 넘겨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오늘 왕자의 옷을 벗겨줘서 다윗에게 넘겨줄 수가 없어요. 혹시 넘겨준다고 합시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군복과 칼과 창과 오늘 활과 띠까지 다 내어줬다라는 건 자기의 생명까지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두 개냐고.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고. 옷은 다시 주어도 만들면 된다고 하지만 내 생명은 맡길 수가 없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근데 그것마저 누구한테? 다윗한테 다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일부분이 아니라 사랑은 전부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끝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뭐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우리에게 벗겨줍니다. 다시 말해 자기는 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왕자보다 더 위대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분이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나단은 겉옷만 벗겨준 게 아니에요. 전부를 주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가 왕이 돼야지. 다윗에게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사실 요나단이 다윗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요. 형이라고요. 그런데 나이로 봐도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요나단이 요나단이 다윗한테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요나단은 자기의 위치를 다 내놨어요. 왕자의 자리를 누구한테? 다윗한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이르는 오늘 근데 사랑은 이렇게 바보가 돼요. 근데 사랑은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아십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연애편지 쓰는 사람이 행복해요?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써봤어야 알지.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ROTC가 훈련 받을 때 문무대에 한 달 동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무대 가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오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 그때 ROTC 교육 받을 때,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한 달 동안 받을 때 들어간 날부터 편지를 받게 돼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부터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대. 왜? 거기서 경쟁이 붙어요. 밤에 오늘 누구 편지 왔습니다. 그 나눠줄 때 오늘도 몇 장 받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 남자들의 세계의 경쟁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님 몇 장 받을게요. 한 달 나오면서 누가 보냈는지, 속 없는 여자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2,300명 가운데 제가 1등 찍고 나왔습니다.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집에 오면 야단 맞을까 봐 눈물을 머금고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받은 사람보다도 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다 주는 거예요. 지금 건너편 사랑 성전에 그냥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꾸미고 있어요. 누가 하락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마음의 움직인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 거기서 우리 리모델링 감사 예배 드릴 거예요. 사부 예배를 건너편 사랑성전에서. 근데 어제도 하루 종일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때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 질 때도 종치면 밤에 와서 우리 다 저 밑에 지금처럼 차가 오늘 여기까지 올라와 모래를 푸고 벽돌을 브로콜을 오늘 갖다 준 게 아니라 저 밑에 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일렬로 서서 다 이어서 모래 올렸고 벽돌 올렸고 다 올려서 밤마다 우리 올린 기억이 나요. 이 성전. 그리고 우리가 야방했어요. 지켰어요. 훔쳐간 자 많기 때문에 밤새 교인들이 지켰다고요. 그래서 이 성전 지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정감 있는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돈으로 계산했어요. 근데 이번엔 사랑성전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손수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전문가들 다 맡기면 되지만 장로님들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역자들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붓을 들고 우리가 전구를 바꾸고 우리가 꾸미고 있어요. 물론 맡기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지나가는 빵을 사오신 분, 과일을 갖고 오신 분, 커피를 끓여 오시는 분, 음료수를 사오신 분들, 그게 받아서가 아니라 그게 언제적 느껴본 기분이냐고. 정말 아련한 옛날 80년대 지금부터 30년 전에 신앙생활할 때 느껴봤던 그 정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원초적인 사랑, 때묻지 않는 사랑, 그냥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나온 사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수리가 돼서 어제도 다 하다가 나도 지쳐서야 하면, 그러나 오늘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시에 철수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이 하고 들어왔는데 다시 아마 늦은 시간에 요새 번개톡이라고 하는 각 선교의 번개톡을 통해서 몇 분들이, 대여섯 분들이 모여서 밤에 다시 청소를 한 것 같아요.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물겨웠어요. 제가 그걸 받고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바닥재를 깔았어요. 여러분, 바닥재가 끝나서 뭐 좋은 고급 바닥재고 무슨 뭐 대리석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바닥재보다 더 낮은 바닥재일지도 몰라요. 요즘 누가 앉아서 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바닥에 덜푸덕에 앉아서 쓸고 닦고 깨끗이 하고 맨발로 신발을 벗고 닦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웃는 모습들이. 여러분,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감사고 무엇이 기쁨일까요? 아마 앉으라기도 앉지 않을 거예요. 근데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름다워서도 아니에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지금 일하고 나서 먼지가 쌓일 수도 있어요. 신발 신어도 돼요. 신발 신고 하는 바닥재잖아요. 근데 벗고 그 바닥에 앉아서 하는 모습은 내 하나님 집이니까 그래요. 내 하나님 집이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게 좀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깨끗이 닦아놔서 코팅을 딱 해야만이, 코팅 되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때가 묻지 않아요. 어제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을 어제 그렇게 깨끗이 닦아놨으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요청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도 고민했어요. 맞다, 이 고생한 이 넓은 바닥을. 그러나 오늘 일부 예배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들한테 신발을 벗으라 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는 거죠. 요즘 신발 벗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대단히 화려한 무슨 거창한 바닥도 아닌데 입구에서 전사람들이 신발 벗으라 가면 왜 벗는 거야? 무엇 때문에 벗는 거야? 뭐가 그렇게 요란스러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오히려 마음에 거북스러운 마음을 가진다면 은혜가 되겠는가? 수고한 분들을 봐서는 당연히 그 수고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같이 협력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이해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거북스러움을 느낄까 봐 그냥 다시 한번 수고하더라도 그냥 하자. 근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어제 신발을 벗고 앉아서 닦았던 분들은 오늘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 해도 그분들은 기쁘게 들어왔을 것이라고. 그분들은 즐겁게 들어왔지 왜 벗냐라고 물은 사람 없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벗고 들어오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더 감사하게 여겼을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온도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고 싶어 해요. 사랑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떨 때는 겉옷도 벗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 할 때는 못 벗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하나까지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제자요 내 친구이니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 내가 사진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집은 청소하지만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에게는 집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도 남의 집을 닦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좋다고 웃냐고. 남의 집 내 집 닦고 싶지 않겠어요? 내 것 갖고 싶지 않겠어요? 가져도 부족하고 없는데 뭘 내놓고 있냐고. 어떤 분이 강단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다음 주에 강단이 와요. 혹시 여러분 화려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1,000만 원이 넘는 강단이 들어와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어제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국가에서 생활지원 다 낸 분이 있다고. 근데 어제 또 갖고 왔고 또 그분이 또 드리고 싶다고 갖고 왔다고. 어제 제2차 나왔다고 바로 갖고 왔다고. 바보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 아니냐고. 지금 내가 있어도 부족한데, 국가가 어렵다고 주었는데 그거 받치면 어떻게 사냐고. 근데 이분들에 의하여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다 그렇게 섬겨왔어요. 힘에 겹도록 섬겨왔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좋은 거, 행복한 거예요. 화려하지 않냐고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명함 내놓을 수 없고 세상에 자랑할 것 없을지라도 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것 아니냐고. 위대한 것 아니냐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친구이니라. 예수의 친구로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